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3장의 그 내용은 지금 바산에서의 사건의 회고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회고와 공고의 내용 중에 양쪽가로 5번 바산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3장 내용으로 오늘 소개가 되어집니다. 일단은 그 상의의 제목이 새 언약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 자손이라고 한다면 이 새 언약 자손은 세대 교체되어진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세대 교체된 언약 자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20살 이상은 다 이제 가나안에서 죽었고, 이 출애굽을 한 지 38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미 세대 교체되어진 언약 자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호렙산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했어요. 호렙산 언약. 이 호렙산 언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되어져 있는 데서 봤던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그런 언약이지만 이 대상이 달라졌고, 대상이 달라졌는가 하면 1세대에게는 이제 뭐 성막 짓는 것부터 뭐 그런 그것이 다 줄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확보되어져 있는 제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없어요. 삶에 대한 신약에 대한 또는 신학적인 그런 그 삶에 대한 이런 그 언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4장의 회고에 따른 교훈이 지나가면 5장서부터 11장까지 계명에 대한 교훈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계명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한 그 교훈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어진 역사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양대 언약으로 시작되어진 이런 그 내용이
지금 도덕법으로 되어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계명으로 해가지고 저 아담에게 주어졌던 실체적인 언약이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이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실체적 성취로 되어집니다. 실체적 성취.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그런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영적 요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렙산이라고는 모형적, 예표적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일은 실체에 대한 걸 이해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 예수님이 온 뒤에 더 뭐 이것이 가능하냐, 존속이 있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뭐 하는 걸로 시비를 갖다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가 증명되려지면 구약과 신약이 늘 있어야 된다. 진리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 새로운 세대 교체되어진 호렙산 그 언약을 언약 자손들한테 주어지는 그 내용을 지금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언약 호렙산 언약을 세우기 위한 배경이 소개가 되어지는 건데 일단 3장에서 보여지는 바사나에서의 사건인데 2장 말미에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갖다 했던 가운데에 시온 왕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 왕. 시온 왕을 이제 쳐부순 이후에 같은 아모리 족속 중에 오늘 공부하는 이제 확인할 것들이 지금 바산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격퇴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7 족속,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가운데 지금 이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입니다. 아모리 족속 가운데 두 왕, 시온 왕과 바산 왕이라고 하는 두 왕을 격퇴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호렙산 언약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 기초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 기초.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땅이 있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재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재교육을 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걸 요단 동편 땅으로 해가지고 차지했던 민수기에 나와져 있던 걸 지금 재교육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세대 교체되어지고 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착까지 했던 때하고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던 그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상기하는 건 너무 쉬울 거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라고 했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돌이켜 가지고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래서 바산왕이 이제 먼저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그다음에 이 에돔 지역 요거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족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요거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후손들로 되어져 있고 이건 에서의 후손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혈육 관계가 되어져 있는 데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쟁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하고 단순 혈육 관계라고 하는 어떤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걸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혈육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7 족속, 특별히 이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아모리 족속 가운데에 이런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인의 그 후예가 되어진 사람이거든요. 전쟁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호막으로 이 사람들은 우선 두어도 될 사람들이에요. 우선 제일 급하게 없애야 될 사람들은 이런 가나안 토족으로 있었던 7 족속들입니다. 7 족속을 먼저 깨트려 버려야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울타리 역할을 갖다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대국에 대한 걸 이 사람들이 맡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보호막으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현상적으로 사람들은 혈육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또 해요. 이렇게 모압과 암몬 이건 너희 혈육 관계에 있으니까 그들하고는 전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곱 족속하고 전쟁을 또 할 때에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전술이 있어요. 그 전술이 뭐냐면 먼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문도 듣고 그랬기 때문에 공격을 갖다 해오게 되어지고 이들의 공격이 빌미가 돼가지고 정당 방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들을 격퇴를 갖다 시키거든요. 여기 아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뭐 우리가 어떤 신령한 예배를 갖다 드린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육적 요소를 갖다 먼저 우리가 공격한다든지 이런 거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선한 싸움의 방법이 아니야.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 아닙니까?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갖다 해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를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외부적 공격에서 주님께서 이걸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 신약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했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통치까지 언약이 회복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걸 확인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제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갈 어떤 그런 명분을 하나님께 주질 않아요. 철저하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공격을 다 해오고 그거를 이제 불가피하게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대적을 물리치는 데 있다. 그래서 공격 이들을 갖다 공격하고 이제 어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 과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사건이 바깥으로 노출이 돼야 돼요. 여기서 뭐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이 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이 지금 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재교육이 되어지었으나 뭐 지금 이 가나안은 철기 문화가 있어가지고 전쟁에 능한 이런 그 제국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할 이유가 있는 거죠. 세대 교체되어진 백성들한테는 나름대로 뭐 물론 광야에서 뭐 성장해 왔던 어떤 뭐 길지 않은 그런 그 시간들이지만 그런 그 교육이 되어졌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 실질적인 삶, 성도들의 생활 이거에서 방법에 대한 거를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두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 생활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일이 돼야 되고 막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해야 될 그 땅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할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담대해야 돼. 마음의 평강 빼앗기면 안 돼.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심령의 평강을 이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어떤 조건 때문에 평강 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호시탐탐 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다 해오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된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자체를 믿는 것 이게 심령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심령의 평강은 뭐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거는 저쪽에서 도덕법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도덕법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기서 뭐 어떤 그 사회 영역에 있는 모든 법들, 경제 영역의 법들, 정치 영역의 법들, 이것이 법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뭐 도덕적인 모든 요소가 되어지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뭐 생과 육과 번과 성과 뭐 이걸 갖다 이루기 위한 것이 사회 영역의 모든 요소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교육 문제, 뭐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비롯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전체 틀 속에서 우리가 이걸 보지를 아니하면 그러면 이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싸워가지고 이겨나간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조건이 방법을 구가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려. 그러면 네가 아직도 쓴맛을 못 봐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하게 태클을 하다 거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가 아직도 마음의 평강을 이야기를 해? 끝을 네가 안 봤지.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들이 뭐 그 사람은 평강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유 참 주님께서 그런 평강을 주셔서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해야 될 일이지. 네가 끝을 못 봐서 그렇지, 네가 쓴맛을 못 봐서 그렇지라고 해가지고 기를 죽인다든지 우정 그리스도의 평강을 부정한다든지 그 이야기는 성도로서는 안타까운 상태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 그러는데 내가 못 그런 거는 내가 못 그런 거지. 다른 사람까지 그걸 못 그런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고 해석을 갖다 해버리고 그렇게 될 심사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문제는 내 심사가 좀 꼬여져 있다는 거예요. 내 심사가 꼬여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심령의 평강을 누린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조건 때문에 그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나는 조건 때문에 지금 평강을 못 누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해석의 문제로 되어진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방법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적인 방법이라는 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전 영역, 인격적 영역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이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시험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복지 문제라든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나라가 나서가지고 이걸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같으면 아이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겠네 라는 지경에 빠져야 이걸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구하고 그럴 텐데 나라가 그 일을 대신해 주니까 에이가 뭐 세상이 나라가 부도나기 전까지는 뭐 살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또 믿음의 우리 시험에 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시험은 불신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믿고 또 나라의 존재 이유가 뭐냐? 국민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걸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너희들 뭐하냐? 가난한 사람들을 살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뭐 치매의 수가 조정을 적어도 10%만 내면 된대요. 이제 앞으로 아주 치매가 심한 치매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병원에서 보호를 받을 그런 입장이 되면 병원에서 모든 걸 감당을 하고 본인은 10% 정도만 감당을 하면 되는 이런 그 세계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우리 문민족 문제 시작인데 그 문 대통령으로 할 시작인데 조금 더 발전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료로 다 해줍니다. 모든 건 무상으로 다 해줘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 우리들이 다 해줄 거니까. 나라 이 치정자들이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당신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라고도 그렇게 고민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어떤 그런 그 권력자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고 갈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지 시설을 믿게 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시험의 시대에 우리가 이미 도달되어져 있다.
더 큰 시험입니다. 부요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졌고, 그건 뭐 우리 시편 기자도 그런 걸 고백했던데,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해도 말게 하시옵소서. 너무 부하여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또는 너무 가난하여서 도적질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부하게도 빈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복지 시설이 달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권세의 걸 우회 가지고 대문을 걸어 나가야죠. 너희들 우리 표 받고 대통령이 되는데 뭐 하는 거냐? 숫가 낮춰라라고 해가지고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먹는 사회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 아니라 육적 싸움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우리들의 모든 조건들이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되어진다. 뭐 오늘 그 뉴스의 타이틀을 보니까 우리가 그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먹는 에너지의 그 30%, 육류라고 한다면 30%를 먹는답니다. 그거를 먹는 거를 사료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오염되어지는 모든 그것의 근 10%가 넘는 거를 그 동물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을 돌봐주는 거는 당연하고 우리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도 나라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투쟁을 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사실 뭐 이런 무한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일인지 이걸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노년학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노년학에 내가 이야기했던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백발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의 모든 삶도 이런 걸 성령을 통해서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가 어느 정도 경지에 있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언약대로 이런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면류관을 쓴 그런 믿음의 용사들처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다 했는데 여전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꼴을 못 보셔요. 어떤 조건 때문에 마음 편하고 그런 걸 못 보셔요. 어려운 가운데 평강을 지키는 걸 보고 싶으신 거지 편안한 가운데 평강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뭐 아까 우리 아이들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드리는 걸 원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는 일, 이것은 외부적인 거고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성찰로부터 이게 만들어진 일입니다.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내 내면 세계를 자꾸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이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던 그 사랑이 우리들의 은혜를 넘치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유지하게 한다. 우리는 이 삶에서 끊임없이 죄를 깨닫지 않는 어떤 음부 권세로부터의 승리, 이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다는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모든 걸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갖다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해서 공격을 갖다 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율법의 모든 걸 이루셨어.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신 거야.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어. 주님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은혜 가운데 그걸 누리는 사람이야 라고는 한 일이 없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서의 이걸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성찰되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구약 시대처럼 뭐 외부에 적이 있고 이렇다면 이게 쉽게 여겨지겠지만 내면 세계에는 이제 부단한 우리의 연구가 필요하다.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2절에 내가 그와 함께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직은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넘겼으니라고 하는 과거형의 이 설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그 믿어진 이후의 모습이 뭐냐면 이제 그 이야기죠.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멸한다. 또 시온 왕을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길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1차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쪽에 2차로 해가지고 바산왕하고의 2차전이 시작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동인이 뭐냐면 이 동인이 하나님께서 넘기심에 그 얘기. 하나님께서 넘기심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 성도들이 넘겼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갖다 하였다는 거거든요. 이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문제예요. 그 동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너희들에 넘겼어.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넘기셔서 가지고 너희들 싸워. 그러면 이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믿어가지고 싸움에 싸워야 돼요. 이게 진짜 싸워야 되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승리로 이끄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두 손 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사를 이렇게 넘기시고 모든 계획을 여건을 만드시고 그냥 넘기셔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다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두 손을 놓고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은혜를 입는 사람의 특징이 거기에 참여가 되어요. 참여. 이 참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냥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이렇게 해가시는데 그래가지고 뭐 거기 숟가락 하나 얹인다? 얹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만 그거를 이거 주님께서 이걸 하셨네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사를 이루셨네요.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거저 여기 무임승차를 갖다 하는 거예요. 무임승차.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임승차입니다. 예수의 승리에 우리가 무임승차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던 연습을 했던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어떤 공로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지요. 공로가 있으면 공로가 없어도 우리가 잘난 척을 하는데 공로가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난 척을 하겠어요. 하나님 그걸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너희들은 그냥 참여가 되었다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게 되면 이 은혜의 영광만 찬양을 하면 돼. 그 이야기예요. 자꾸 식은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뭘 했다는 둥 뭐 내가 어떻게 했다는 둥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야. 그 이야기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우리한테 정확하게 지적했다 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네,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걸 읽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세대에 교체되어진 백성들이 싸웠는지 그 사람들의 주체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지 주관자에 대한 건 별로 설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뭐 어저께도 우리 개인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강론을 1시간 설교를 들으면 나도 일주일 동안 저렇게 살아야지. 그럼 꿈을 우리가 안고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거든요. 뭐 교회 바깥에 나가자마자 뭐 무산되는 일이지만 설교를 들었을 적에는 적어도 맞아, 나도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정말 괜한 일을 했구나.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내가 아니라고 내가 시인을 갖다 해야지 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걸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꿈을 심어주고 모르는 그 공로, 자랑거리가 뭐 있을 만한 일을 두고 가지고 세상이 무섭지 않은 전쟁에 나갈 수 있게끔 동료를 갖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긴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시은 소리 하지 말어. 잘난 척하지 말어. 네 공로 자랑하지 말어.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럼 뭐야 도대체 이건 허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뭔가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갖다 해가지고 연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걸 우리가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서부터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강론자도 뭐 자기도 못하는 일이지만 뭐 그래도 강대상에서 뭘 하라고는 이야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동료를 갖다 하고 동료를 갖다 하는 건데 저는 성경을 전부 뒤집어 버리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의 어떤 거를 양식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이 음부권세에 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걸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그리스도를 대적으로 하니까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대신에 네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대신에 네가 해 그 이야기니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알고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존경스럽고 따라가야 될 사람 같고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삶에 롤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그 선생으로 보이죠. 그런 거에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당신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한 목자가 맞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접근을 다 할 거예요. 그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접근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내 말 잘 듣고 나만 따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나와 같은 그런 그 성공자가 되게 할게 라고 이제 식은 소리를 또 하죠. 근데 그건 전부 거짓말들이에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이 늘 구약 성경 신학자들의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종 청소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뭐 어떤 민족 간의 갈등 문제, 이 나라 한 나라에 그런 그 어떤 민족이 두 민족이 섞여가지고 나라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서 이제 힘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편에 대한 거를 뭔가를 무력화시키고 싶잖아요. 그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소재를 갖다 해내는 일이에요. 전부 인종들을 갖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런 쳐죽일 놈들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성경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어린아이까지 다 쳐죽이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여기서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소위 여기서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그 원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부작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위해 가지고 말씀을 갖다 해가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시적인 입장에서 그걸 본다면 뭐예요?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비저거를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에게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내쫓으게 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여기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죽어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죽어 있는 걸 청소했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죽어 있는 건데 뭘 또 죽여요? 죽어 있는 거를. 우리는 죽어 있는 거를 죽어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걸 왜 죽었다고 그러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어 라고 이야기한 대로 따먹었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두움의 권세에 내어주린 바 됐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던 거를 좀 사자밥이 되게끔 거기다 내려보내 준 거 아닙니까? 아니 사자밥이 돼가지고 사자가 자기 밥 먹는데 그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끔찍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거든요. 근데 죽어 있는 거를 우리 예수님이 어제도 그 예를 갖다 들었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 라고 이야기하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반인륜적 그런 이야기죠. 아니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지낸다고 그랬더니 뭐 죽은 자에게 맡기고 당신을 따르라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사상자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걸 그 사람도 모르죠. 아버지 없는 사상자로 생각이 드니까 지 아버지 없다고 우리 아버지 장례도 못 치게 해? 이렇게 덤벼들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라고 그 인식이 되어지게 되면 죽은 자에 대해 정성 그렇게 드릴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예우를 갖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죽은 물건들 가지고 소꿉장난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뭐 공자가 뭐 장례 장 옆에서 이사 갔을 때 맨날 애고 곡했던 거 했던 것처럼 그 장난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이건 죽은 자야. 그냥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흙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살아서 꿈지럭거린다 하는 것은 흙이라는 거야. 어저께 뭐 무슨 프로그램을 봤더니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뭐 덤벼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뇌가 없는 사람들이네. 죽어 뇌가 없는 사람들이래요. 뇌가 없으니까 뇌가 없다는 얘기는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식욕적인 본능은 있는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덤벼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비를 그걸 영화 같은 데서 좀비는 막 사살하고 그러잖아요. 저걸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죄처럼 여겨집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좀비를 무기로 해가지고 멸절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흉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좀비를 쏴 죽이고 청소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은데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실존의 문제를 보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땅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이게 다 없어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도 하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목전에 두고 지금 이걸 재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교육의 장소로서는 폐지가 될 땅이에요. 거기서 지금 재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어진 그 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갖다 시켜가지고 교육시키는 어떤 장으로서의 광야의 의미가 있고 그게 지나게 되면 광야의 의미가 그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찾아오면서 새로운 교육이 만들어지는 거지 단순 반복적으로 교육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성벽도 대단한 거예요. 거인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살던 그런 그 도시니까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높은 성벽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어린아이를 죽였다 그러면 또 우리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아니 어린애라고 죄가 없고 어른이라고 죄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죄 중에 잉태돼가지고 죄 중에 출생되어져가지고 죄 가운데 우리가 번복으로 살고 있는데 어린애라고 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성선설을 우리 뭐 그 맹자가 이야기를 했나요? 뭐 그런 바람에 사람이 어렸을 적에는 죄가 없는 거다. 그걸 또 기독교로 끌고 와가지고 어린아이가 죽으면 그건 림보라고 하는 데 있게 되어지는 거지.
바로 지옥 안 간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다. 그런데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오히려 재물은 남겨놔요. 재물은. 그러니까 이 인간은 재물보다 못한 거야. 가축보다도 못한 거야. 그때는 가축은 이 죽어져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영이 없는 짐승들이 있죠. 그건 써먹을 때가 있잖아요. 다 가축을 잡아먹고 써먹을 때가 필요한데 이 인간은 먹는데도 도움이 안 돼요. 인육으로도 별로 그렇게 우리 맛을 돋구는 그런 그 재료가 안 되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위에 하수로부터 아래 하수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온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리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게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그러면 45cm를 가지고 이 9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이게? 4m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그 침상이에요. 침상 자체가. 우리는 그걸 보고 야, 뭐 이런 거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뻥치기 좋아하는 게 이 권력자들의 폼이거든요. 그 사람들 뭐 옥으로 만든 보좌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자기 앉아 있는 건 3분의 1도 차지 못해요. 나머지 건 다 여백이에요, 그냥. 근데 우람하게 만들어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오, 여기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허풍을 떨기 위해 아주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침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4m가 된다고 해가지고 4m짜리가 아니라 그런 풍을 떨기 좋은 이런 그 인간들이 연출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12절서부터 20절까지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분배함을 회고하는 겁니다.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르올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조선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그래서 그때 그 아주 생생하게 지명에 대한 변화 이런 것까지도 사실 기술을 갖다 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죠.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노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차지했던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이게 애굽, 광야.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겠다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압과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리아 족속이 이제 이쪽에 거주했다 하는 겁니다. 이 위에 지역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땅을 피해 가지고 이들이 여기까지 들어가지고 공격을 했다 해오니까 여기를 갖다 공격을 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땅 들어가기 전에 시온 왕이 공격을 했다 해왔을 때 그걸 공격을 했다 하고 1차. 그리고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 자기 진영이라고 하는데 피해 가지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지금 이 시온 왕과 그 옥을 지금 공격하는 그런 그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이쪽을 차지했다 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해가지고 두 지파 반이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장정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에 참여하다 하고 이제 그 부녀자들과 아이와 가축을 이 성에 두고 있어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21절을 보시게 되면 22절까지 여호수아를 격려했다 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 재교육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서 모세가 인도를 해가지고 강야 40년을 살아왔잖아요. 이 모세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이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을 하다 하는지만 배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 라는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 엎드리는 거 이걸 배워가지고 순종하는 거 배우고 그냥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만 이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하고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이제 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서부터 29절까지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을 찬양하다 하지요. 그러면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얼마나 원했던 일이에요. 약속의 땅인데 그걸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위돌 치는 바람에 너는 이제 이거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은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니까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라고 한을 할 수만 있으면 쓴 잔을 나한테서 넘겨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이처럼 기도할 때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딱 잘라요.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이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밟지는 못하지만 모세가 이거를 바라봄으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이걸 누리게 되어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 공의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로 이 자태질을 하게 되면 다 죽여야 됩니다. 이걸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이루어 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 여기 들어가서 지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율법으로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나안 행을 막으셔요. 그리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게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예요. 후배들이 그걸 하면 됐지, 그걸 내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는 전부 노욕으로 말미암은 육신의 소욕이에요. 자기가 뭘 해야 된다,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후배들을 세워가지고 후배들을 하겠죠.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해도 내가 해야지 라고 해서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분복이 있어요. 때가 있고 정한 기한이 있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나는 되는데 라고 하면 뭐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내 일을 다른 사람의 결정에 맡기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각양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은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아직도 정정하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노욕을 부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노인들은 자기가 할 만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손 놓지 않으면 나중에 죽으실 때 이게 손 피고 못 죽습니다. 움켜쥐고 죽어요. 나 이거 못 나 하고. 이거 하고 펴는 걸 연습할 때, 펴는 거, 놓는 거, 이걸 연습할 때 해가지고 죽을 적에는 두 손 두 팔 쭉 펴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쭉 펴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이 하나님의 그 기업을 부탁하오, 나는 먼저 가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기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걸 끝까지 내가 한다고 움켜쥐고 그냥 악을 바락바락 쓰고 그거 아주 험한 꼴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천국 들어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는 거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그 죽는 사람들 모습을 보게 되면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죽어요. 억지로 가기 싫다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에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못 믿어가지고. 근데 그게 믿음으로 받던 사람들은 두 손 두 팔 쫙 놓고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는 보여주는 게 빈손 들고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걸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두 손만 펴가지고 하면 그냥 거기다 머리를 뒤밀고 복 받겠다고. 기독교가 그렇게 천박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어떤 물량주의에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다른 사람 많은데 내가 즐거우면 기가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유로우신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말로는 우리가 번지르게 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네. 찬송 부를 때만 그런다니까. 나머지 시간은 맨 부족한 거예요. 맨 부족한 거. 다고. 근데 그만하면 족하지 않으니? 모세한테 하는 거잖아요. 내게 그건 족한 거야. 너는 이제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기만 해. 그리고 네 후배나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세는 그렇게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땅을 바라보는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걸 진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포기를 했으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도 되는데 라고 했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짜 혼나야 될 일이죠. 마귀하고 시신에 대해서 싸운 이야기는 있지만 모세가 우리 엘리야하고 변화산에 나타난 걸로 보아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간 거 틀림없잖아요. 잘 끝맺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엘리야하고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율법의 대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왔다. 난 바라만 보았던 사람이야. 들어왔지? 엘리야가 내가 봤는데 그렇게 본 것만 해가지고 그림자더라. 창국되어져 창건되어져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붕국되어지고 그리고 끝내 이 불세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험한 꼴을 다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을 받았던 걸로 인해가지고 내가 그거의 대표로 왔노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와 불세례 대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것이.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을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물세례를 받았던 대표 모세, 그다음에 불세례를 받았던 엘리야의 대표. 그래가지고 그 두 대표가 예수님 변화산에 함께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불 같은 세례를 받는 거, 시험 받는 거 마땅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